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람벤에 맞춘 노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무전에 앉으사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를 흘려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자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한국 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팀이 인도하는 이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을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찬양과 창사하는 이 멘트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제 친구가 그 찬양팀의 한 분을 만나고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은혜스러운 그런 멘트를 던지던 그런 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던 그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되었을까 많은 실망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찬양 인도할 때 자신이 직접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찬양단의 그 분위기에 젖어서 자기도 은혜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그 친구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착각은 또 이렇게 대형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다니면 자신이 마치 엄청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마치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또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만나게 되면 자기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또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가 큰 거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다르면 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고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묻어 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기자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9편은 특히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공동체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들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부터는 설교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9편은 이 시편 10편과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편 9편과 이 10편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이렇게 쭉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인데 시편 9편 전편과 시편 10편의 일부가 지금 여기 사진에 얹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데가 9장이라는 표시이고 또 여기가 10장이라는 표시인데 이 성경 구절이 시작되는 모든 구절들이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9장 같은 경우에 네 번째 알파벳인 이 달렛이라는 알파벳은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는데 나머지 알파벳은 다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고 10장에 와서는 9장이 끝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알파벳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과 10편이 따로따로 두 개로 보는 것보다는 이 한 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BC 3, 4세기경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 우리가 septuagint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시편 9편과 10편을 하나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봐서 알듯이 보통 이렇게 두 절씩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꼭 그런 분량으로 일정하지 않게 또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9편은 감사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 시편 10편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서두를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랍벤에 맞춘 노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띄는 단어는 뭇 랍벤입니다. 뭇 랍벤이 왜 눈에 띕니까?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뭔 말일까? 모르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근데 먼저 이 뭇 랍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랍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뭇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뭇 랍벤이라는 이 뜻이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켈빈은,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벤의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보통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9편을 쭉 보게 되면 시편 9편은 희망적이고 또 굉장히 밝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이 번역으로 하는 이 아들의 죽음이나 또 켈빈이 번역하는 이 벤의 죽음이나 똑같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은 장면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우리가 들게 됩니다. 칼빈은 이 벤의 죽음에서 이 벤이라는 인물이 누구인가라고 설명할 때 이 다윗을 괴롭히던, 다윗에게 늘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 원수가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안을 빼앗아가던 그 벤의 죽음이라고 하면 같은 죽음이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편 전체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 아들의 죽음이라는 그 말보다는 이 켈빈이 번역하고 있는 이 벤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무시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알무트입니다. 알무트인데 이 알무트는 알이라는 이 전치사가 있고 무트라는 명사가 이렇게 같이 된 것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둘로 분리할 때는 죽음애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걸 한 단어로 볼 때는 어떤 뜻이냐면 이 여자의 음성, 여자의 소리라는 뜻으로 우리 얘기를 하면은 여성의 소프라노로 불러주라 하는 그 같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소프라노 부르는 것도 굉장히 그 노래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이 단어가 주는 의미와 그리고 음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모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밝은 내용이 전개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1절, 2절은 맨 첫 번째 단어가 이 첫 번째 알파벳인 이 알렙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그 알파벳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알렙입니다. 이 단어가. 근데 이 그 알렙이라는 이 단어가 시작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오브데입니다. 오브데인데 이 오데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공동체로서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그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 즉 야훼라는 단어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이 야훼라는 단어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야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훼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구약에서 특별히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불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체험을 이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론만 나열하는 철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에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실제 일어난 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스토리나 또 신화 혹은 이 설화 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말은 허구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교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통해 교훈을 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사기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교훈으로도 가치가 있고 또한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지금 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이제 7, 8년 전에 제가 그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주도로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수련을 가는데 좀 신청이 늦은 한 자매가 있어가지고 같이 티켓팅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다음 이 편으로 티켓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가지고 그 자매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자매가 오자마자 이제 내가 비행기 안에서 유명한 연예인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젊고 유명한 가수였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는 TV에서만 보던 그 연예인을 직접 보고 또 같은 비행기 안에 있다는 것을 굉장히 교회 청년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이 아니라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 오늘 부끄러운 일 당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부끄러운 일들은 대부분 다 감추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제까지는 이것은 성경에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말하지 않고 감추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라는 그런 고백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방향을 고집하는 것은 자신이 고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내가 방향 바꿀 수 있을 때 그때 바꿨을 걸 이렇게 후회할 수 있지만 그 후회는 사실 10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자신이 뭘 잘못했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스스로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잘못했다는 것이 10년, 20년이 지난 뒤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동일한 시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가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은 10년이 20년이 지나간 다음에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은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좋은 그런 행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 자신의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의 실수로 우리가 경험하고 난 다음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냐면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나갈 방법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므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음이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3절과 4절은 이 알파벳 두 번째인 이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또 맨 처음 나오는 이 단어는 이 버습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돌았을 때입니다. 적들이 물러갈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들이 넘어져 망하는데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또 자신의 전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이 망하게 되고 그래서 적들이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에도 성경에 기록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윗은 미래에 대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원수들이 물러갈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미래에도 베스트의 길로 계속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이 키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송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송사라는 단어는 이 원인과 이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의로운 행동하게 되는 원인과 이유, 즉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나 철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한다는 이 말은 유지한다 혹은 지켜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와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신념과 철학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회는 권력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회는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물론 물질과 권력의 둘 다 지배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될 때 의가 무시되고 의를 행하게 하는 신념과 철학도 무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를 행하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의를 버리고 의를 향하는 신념을 버리고 그 힘의 지배에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부정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의를 행하게 하는 신념과 철학을 지켜주심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심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서 넘어져 망한다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을 지켜준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들은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고 현재의 결과가 미래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응집된 결과입니다. 미래도 갑작스럽게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응집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과 동시에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악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미래의 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만일 미래가 두렵다면 우리는 현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현재가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과거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과거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힘의 논리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 모든 일에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 5절과 6절은 이 김멜이라는 단어가 첫 단어 알파벳으로 시작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단어인 이 가르타는 어떤 뜻이냐면 당신이 꾸짖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모른 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 세상의 악이 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 악한 사람이 행한 악이 싹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악을 설득하고 또 이해시키면 이 악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악은 그러한 손을 이용하고 자신의 악을 더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이 활개쳐야 되는 이 세상에 그나마 선이 빛을 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악을 멸하시고 그 이름을 지우시기 때문입니다. 진보주의는 인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한 인간의 양심 전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 선이 아직도 빛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던 많은 나라들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인구가 늘어나자 파라오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한가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어머니도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싸우셨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을 때 이 전차 부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추격하는 이집트 전차의 바퀴가 빠져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전차 부대가 물에 수장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 물이 한쪽은 벽이 되고 한쪽은 물러가서 큰 물러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강사에 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을 뿐이란 것입니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무 말 없이 7바퀴를 돌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팔을 불 때 그들은 큰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모든 일을 지휘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누린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승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들은 승리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난공불락 요새인 여리고를 이긴 이스라엘은 승리에 취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전력과 전술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성을 돌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 소리를 질렀을 뿐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졌고 이 여리고는 패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타겟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면 맨 먼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이 아이성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다. 그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2-3천 명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실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탐꾼을 보냈고 너무나도 자신만만하게 3,0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한 결과 그들은 36명이 전사하는 그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패배함으로 그들은 치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겠지 하고 찾게 되면 그것은 시간 낭비이고 물질 낭비이고 자신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묵히 성경을 통해 받게 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말씀대로 사는 이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좀 빨리 갈 수 있게 보이는 길이 보여서 하나님을 두고 또 말씀을 떠나 움직이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10년, 20년이 시간이 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연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흔드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곧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줬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에 많은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고 그 적들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많은 적들과 싸우고 계시고 그 적들을 무너뜨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건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오히려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